요. 다가온 가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응답을 전제하는 간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고 간구는 응답을 전제하는 것이다. 오늘 쉬운 말씀으로 바꾼다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과거에 우리의 민족들을 일반적으로 칭해가지고요, 고난의 민족, 한해에 맺힌 민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신분 계급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특별히 서민들이 많은 한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인들은 이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말이죠,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인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그래서 마음에 맺힌 응어리, 한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한을, 그 응어리를 풀어야 살거든요. 어떻게 응어리하고 그 한을 풀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로 달려나와서 그 응어리하고 그 한을 풀었거든요. 당시에는요, 집안의 가장이 하늘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 것들을 뒤로 하고 교회로 달려나왔거든요. 교회 간다고 지게 작대기로, 교회 간다고 가위로 막 머리를 그냥 막 다 잘라던 말이에요. 옛날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했거든요. 교회에서 뭐 했어요? 한 풀었어요. 한 풀었어요. 한없이 울었단 말이죠. 신세가, 형편이, 자기 상황이, 자기 가슴의 상처가, 응어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밤을 쥐새우면서 통곡의 눈물을,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을 푸는, 쉽게 얘기하면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거든요. 다수의 교회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적은, 이 한강의 기적은 한나가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 여인네들의 울부짖는 이 한 맺힌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는 참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요, 여러분, 또한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임하고 와 보니까요, 이 연구단지 동부 쪽을 개발한다고 그냥 전부 모든 것들을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지초등학교, 그리고 교회와 몇몇 집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사방팔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고, 교회 근처에 뭐 몇 사람 있지도 않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말이죠, 새벽만 되면 얼마나 그 칼바람이 겨울에는 차가운지요. 우리 앞에 또 갑천이 있잖아요. 그 갑천에서 또 불어오는 그 바람이요,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냥 겨울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좀 안 나오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밤낮 1년 365일. 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겨울에도요 난로를 못 폈어요. 기름이 없어도 못 폈고요. 그 기름 난로가 구멍 나서도 못 폈고요. 난로 펴봐야 들어오는 바람이 그냥 더 많아가지고도 못 폈고요. 참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그냥 새벽만 되면 면 되지 않지만 그냥 늘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먼저 1층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오늘까지 계속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았어요.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서 힘도 나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힘은 더 들고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드는 게 저더라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이제 좀 쉴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아는 이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21세기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 교회에 나오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 나온 답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해서 교회 가기가 쉬워서였어요. 두 번째는 주차장이 넓어서였어요.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환경 때문에, 네 번째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아주 유용하게 잘 갖추어져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환경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런 조건을 잘 갖추면 될까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가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요 사방에서 팔방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대개가 상당수가 이동신자라는 거예요. 이동신자. 요즘 현대인들은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구경꾼 신자들이고 능력 있는 신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진짜 신앙인, 참 신앙인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질로 몇 주를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서 오늘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고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음으로 매를 벌어요. 우리가 이 어리석음 때문에요 자꾸 화를 자초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눈병이 아주 심할 때는요 하루에 4시간마다 약을
그 의사 말대로 폭탄처럼 투하를 해야 되는데 3개를 넣어요. 3개. 하나를 넣는 것, 하나는 뭐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가지고요. 아이고 이거 넣으려고 그러면 말이죠. 막 한참 걸립니다. 예. 그리고 5분 간격으로 또 이제 원래는 5분 쉬고 2번째 넣고 5분 쉬고 3번째 넣고 말이죠. 취침 전에는 하나를 더 넣어요. 튜브처럼 된 걸 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걸 또 연고, 안 연고죠. 그걸 또 넣어요. 하루 일과가요. 약 넣다가 끝나. 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나서 4시간마다 넣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약 넣고 하루 일과 끝이에요. 그런데도요, 막 열심히 안 빠지고 내가 힘드니까 빨리 나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요, 금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약 넣는 걸 게을리하더라고. 좀 나아졌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4번 넣는 걸 3번 넣고 말이에요. 4시간에 넣는 거를 그냥 어쩌다가 그냥 건너뛰고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해요, 좋아졌죠? 아니요, 좋아진 것 같아도요, 속은 더 지금 막 그냥 더 지금 성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게을리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 약 넣는 거 게을리지 말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약 넣는 걸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한 번도 안 넣네.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어리석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참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눈병이 나고 힘들고 아프니까요, 다른 생각은 없어. 온통 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빨리 치료돼야지. 아유 너무 불편하니까 빨리 어떻게 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나야지.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비워지더라고. 다 비워.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서요, 정말 안팎으로 우한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어려움을, 그리고 정말요 이 삶의 풍파 때문에 피눈물이 뭐예요. 정말 어렵게 고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그 순간요, 그때는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라.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좀 내가 편해지니까, 아이고 내가 문지교회 목사구나,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암으로 투병하는,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한다는데, 네?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참 사람이 이기적이더라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구예요? 또 너라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따라해봐요. 문제는 나의 어리석음이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매를 본다니까요. 화를 자초한다니까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덧입으셔가지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 충만하고, 그래서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뭐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우한 질고 환난 풍파로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요, 그냥 너무 거기다 매달리면은요 안 좋아져요.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잘 분석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래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거든요. 위대한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것 한 가지,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그리고 그냥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이니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축복의 이 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서 공통적으로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다.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꿈이 성취되어지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소낙배가 쏟아지고요,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고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뭐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지금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완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하고 그러는데 이 낙심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뭐예요?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잖아요. 이 비유에서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원한이 있어가지고요, 자주 찾아갑니다. 원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자주 찾아간다니까요. 열심히 찾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원한을 푸는 사람이 있고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요,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안 되는가 보다. 에이, 그만하자. 아유, 이제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중단, 스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거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뭐예요? 늘 뭐예요? 늘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는 비결은요, 자주 간 것도 물론 있지만 늘 찾아간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풀려고 늘 가죠. 자주 가죠. 할 수 있으면 또 가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그 5절 뒷부분에 있어요. 나를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괴롭게 했어요.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포인트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죠? 저 전에 있는 교회의 그 이민구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과거에 그 탄광촌에서 일했거든요. 그 장평 그 아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탄광이 있었어요.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막장이거든. 막장이잖아요. 탄광이 막장이잖아요. 막장 인생이에요. 갈 때까지 가다가 안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판사판으로 목숨 걸고 탄 캐는 사람들이거든. 험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도요, 경기가 잘 안 좋아가지고 제때의 월급이 안 나왔어요. 막장 인생들이 일을 하는데도 제때 월급을 못 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수백 명 사람 중에서요, 딱 한 사람 월급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민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장로님 됐지만 그 이민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너무 거칠어서, 너무 험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줘도 그 사람은 챙겨주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나니까, 막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못 주는데 그 사람은 줬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느 때 보면은요, 그냥 신사적으로 하면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비유거든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뭐하는? 부르짖는 책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뭐하는? 부르짖는이에요. 부르짖는.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속히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말이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가 영호흡인데,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낙심해요. 그래서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뭐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잖아요. 하지 말라도 해줘.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항상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대화의 기도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기억하세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응답은 속히 임하고 확실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응답하니까 나머지 기도도 응답하시겠구나. 이 기도를 응답하니까 나머지 기도도 응답되겠구나. 낙심하지 말고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가지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한을 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부르짖는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원한까지 있어요. 원한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불의한 재판관 가도 안 되는데, 가도 안 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까지 갔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여인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인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예요. 성공하는 신앙인은요, 기도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뜨거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인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버리겠다고. 미지근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요, 원한을 푸는, 소원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짖는 이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부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에요.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다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모르면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문제 있잖아요. 남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다닌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나의 문제 직시하고 깨닫고 알아야지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집중하는 기도예요. 집중. 자주 밤낮.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결단하여 선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어차피 다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딱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생각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 오만 잡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감동적인 그러한,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요,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붕괴 때 은혜 엄청 받고요, 잊어버리면은요, 돌아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 생각을 반복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네, 그걸 반복하면요, 그 생각이 힘이 돼요. 에너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돼서요, 나를 바꿔요.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요, 마치 자석 같은 능력이 돼가지고 모든 요소를 끌어와. 그래서 단지 생각뿐인데 그 생각이요,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요, 생각처럼 반복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원한이 풀어져요. 원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원한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꿈꾸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어요. 일을 성취하는 자,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 비범한 자, 평범한 자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 있다고 해도 그러죠. 위대한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 직전이, 내가 성공을 이루기 직전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다 포기해요. 가장 어려운 그때가 그냥 다 그냥 포기한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걸 넘어가. 그걸 지나가면서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위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80세잖아요. 80세.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에 순종하니까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맞추던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풀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의 사형 선고받고 다 죽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아주 막장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400년이거든. 말라기 끝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하고 그 한 장 차이, 한 페이지 차이가요,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이에요. 400년.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단절된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우리 예수께서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어요? 75세도 어려운데 99세 아닙니까? 아내는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1%가 아니라 0%.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그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요,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아멘입니까?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요, 모든 서러움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삶은 역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요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어려움을 당할 때만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부르짖은 기도가 능력이니까 우리가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돼. 어려워야 부르짖을 수 있고요, 어려워야 인내할 수 있고요, 어려워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의도 터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해야 되냐?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순탄하고 평탄할 때에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우리가 무장해서 더 은혜 위에 은혜의 사리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하고 살지 말고 이 시대의 영의 눈을 떠서 오늘도 대적 사탄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덥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한 입에 집어삼켜가지고 우리는요 절망의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존 F 케네디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잘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었는데, 아이슬란드인가 하는 아까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은요 길을 가다가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높은 담이 있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면은 어떻게 하냐? 아유 너무 높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가지고요 그 모자를 담 너머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 모자 때문에 어떻게든지 넘어가요. 그 모자가 그 너머에 있으니까 그 모자 때문에라든지 어떻게 그 모자를 찾기 위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도 넘어가며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오늘이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말해요.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셨는데 말이죠. 뭐 있어야 주지 뭐 가진 거 있어야만 나누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게 된 원인은요 단기 선교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35명이 이제 갔거든요. 토요일 날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보는데요, 아유 걱정이 더 되더라고. 이 철없는 아이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 얼굴을 보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조금 걱정이 더 되더라고. 차라리 내가 가는 걸 안 봤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우리 단교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불현듯 샘물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샘물교회 아세요? 뭐요? 2007년인가에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 가가지고 2사람 죽었잖아요. 참수. 하나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지? 기도하라고. 보내놓고서 나 넉놓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을 거 가지고 그냥 기도할 게 아니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불현듯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계속 아프고 암이라는 것이 한 번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을 막 하게 하셨을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덥다고 말이에요. 정신 빼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서부터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오래전 전서부터 우리가 이 여름에는요 특별 강사를 모시거든요. 왜요? 제가 하면 맨날 그 소리거든. 날씨도 더운데 정말 정신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똑같은 것이라도 표현이 다르니까. 아니, 이 특별히 모시는 분들은요, 특별 강사는요 특별한 분이에요. 전국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분들을 골라가지고 정말 특별한 능력과 은혜 있는 분들을 이 강사로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왜? 무덥다고 해가지고 늘어지면 안 되니까. 무덥다고 말해요. 쉬면 안 돼요. 마귀가 안 쉬는데.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사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강사 한번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기꺼이 하면서 우리가 특별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연합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어요. 자기 보면 부르짖는 한이 있기 때문에 남이 들으면 창피할까 봐 몰래 기도하고요, 숨어서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요 같이 하는 걸 기뻐하세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곳에 아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금양로 기도회,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한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 자리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원한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